오늘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큰 광경과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눈치채지 못했지만 훗날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 오늘 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이제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는 우리 하나님은 경영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경영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작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르는 게 없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벌이 안 내리는 것은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을 참고 있다고 말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기회 주고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도 벼락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지금 오시면 주님은 속편해요. 이꼴 저꼴 안 보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새로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2000년 동안 주님을 인내하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빈번하게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남을 통한 일하심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심. 근데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거잖아요. 자, 아담에게 하와가 없었다면 어떻게 아담이 그 험한 세상,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독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사무엘과 요나단을 만나게 하셔서 뭔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습니다. 무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하나였던 무디에게 찬양사역자 생키를 붙여주심으로 그의 집회 때마다 풍성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지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기 전에 영적 스승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스승도 없고 제자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가. 배울 사람이 없고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이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헛된 인생인가. 돈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 DNA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80 넘은 할머니도 예수 믿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골목길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저 할머니가 왜 저러지? 저 까다롭고 저렇게 인색했던 할머니가 왜 저렇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죠.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과 유이태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정말 눈물 나도록 헌신적인 관계. 물론 이거는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약간의 역사학자에 따라서 견해는 있지만 일단 소설 속에서 보면 유이태는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해요. 그냥 암으로 죽게 되는데 그 당시 사대부 유교 사상 속에서 사람의 사체를 훼손한다는 것은 엄벌에 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장기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온 의학 수준을, 의학 지식을 기동량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이태는 자신의 몸을 자기 제자 허준에게 기꺼이 내줍니다. 나를 해부하여 사람의 인체의 장기를 직접 연구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허준이 울면서 스승의 사체를 해부하여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연구에 정진하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명의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희생한 거예요. 이게 스승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특히 사람 노릇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었고 부족한 저에게 헌신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대의를 쫓아줬던, 지금도 있고 또 지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전에 이드로를 대하는 모세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18장 7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자,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자식들과 아내를 데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광야에 진치고 있는 모세의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드로를 대하는 모세의 자세가 대단히 정중합니다. 이제 모세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80이 넘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출세한 거야. 응?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장정만 60만. 네. 그리고 뒤에 보면 그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도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던 모세에게 이드로가 나타났을 때 오셨냐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를 맞이하는 모세의 자세가 보면은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장막에 함께 들어와서 그 분주했던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했던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골에서 막 올라온 지난날 자신의 공과 과를 다 알고 있는 장인, 그렇게 편한 관계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가운 등장만은 아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져 있었던 거예요. 과연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광야 40년 연단의 결과로 모세가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또 나와요.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고, 베드로는 이름도 없는 어부요,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계층으로 보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그의 머리를 땅에 대고 베드로를 맞이하므로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같이 대우 안 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하면 복을 누가 받냐면 본인이 받아요. 오늘 이드로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복을 받아요. 베드로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복을 받아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인사만 잘해도, 친절하게만 해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많은 축복의 통로들을 사람을 통하여 보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살린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만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알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귀가 거만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여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질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가 못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요, 자신도 모른 채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일만 하고 있는 관계, 분주하여 재판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왜 너 혼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리석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헌신적이긴 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요. 아직 지금 체제를 정비할 만한 여유도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에 진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밀려와서 보십시오. 어른만 60만이야. 남자만. 거기서 노예 근성 400년 동안 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협작꾼, 거짓말쟁이, 사기꾼, 온갖 사건, 사고와 송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져 오는데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홀로 판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자,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드로는 정확한 시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야,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백성들에게 주의 율례와 법도,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첫째, 갈 길을 보여주거라. 이거 뭐냐? 비전 제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지도자니까 모름지기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친히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는 할 일을 보여줘야 된다.
구체적 전략. 표현은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필요 없는 거지요. 지도자는 모름지기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목표 제시, 또 하나는 구체적인 전략.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스승의 위치는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그 영광도 크지만 그 책무는 너무 크기에 섣불리 누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지 말라고까지 성경 경고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부자 되고 싶으시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시죠?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하고 싶으시죠? 그만큼 책무가 따른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원을 1000명 거느리는 사람이 부정부패 저지르면 1000명이 하루아침에 회사 문 닫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있는 회사 오너가 문제를 일으키면 한 사람만 고통을 줘요. 근데 1000명, 10,000명 거느리는 일꾼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이 어디입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옛날에는 평행봉 위에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평행봉.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돼. 근데 지금 목사님은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 가슴에 새겼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사고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사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 교회 일로 끝나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스승되지 마라. 여러분 하나가 사고치면 여러분 가정이 망해요. 여러분 하나가 사고치면 여러분 형제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승되지 마라. 말 실수하면 안 돼요. 내 말로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쟁이가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항상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망가질 때, 한 교회 지도자가 망가질 때 그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가 망가질 때, 한 가정이 망가질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보겠습니까? 교회학교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 얼마나 막중한 위치입니까? 바울이 엄청난 자기 확신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여러분이 다 웃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지만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건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우리가 비웃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댁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와 같은 아빠가 되고 나와 같은 엄마가 되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쉽지 않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는 결혼 안 하면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아내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밖에 나가서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는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화도 나올 정도였고 그 책은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질 때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할 때 김진홍 목사님 밖에 나가면 유명 인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강연을 모셔가려고 몇 년씩 줄 서 있고 어느 날 집에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네가 목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 내가 지금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강연 들으려고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지금 목사냐? 응? 기도는 언제 하냐? 그러더래. 네가 그 꼴을 하고 다니면서 목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꼬꾸라졌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할 겁니까? 어렵다고 아빠 노릇 포기할 거예요? 어렵다고 선생의 자리를 포기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음란하지요, 요새? 요즘 애들 왜 저러는지 몰라. 기성세대가 음란하니까 그래요. 어른들이 음란하니까 애들이 음란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죠? 목회자가 타락해서 그래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다고 난리지요? 선생님들이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죠? 통치자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라고 말이에요, 이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설교할 자격이, 오늘. 이게 설교자의 저주인 것 같아요. 루터가 말한 대로. 때로는 못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 변명에 불과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난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반드시 평가받아. 그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떠난 자리가 아름답고 갈수록 빛이 나는 삶. 쉽지 않지만. 이렇게 분주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칼날 위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사 그에게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한마디로 말하면 팀을 이뤄라. 유아 독전 혼자 일할 수 없다.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말했죠. 혼자 가는 건 빨리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멀리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세가 아직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냈다니까요. 멘토하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을 기가 없었으면 이드로는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소상하게 그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소상히 설명을 하니까 이건 정중했다는 뜻이고 그의 장인을 귀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들을 만한 귀가 있으니까 이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말라고. 그 화가 내게 돌아온다고. 모세는 들을 만한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살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예수님 만나요. 자, 첫째 조건, 동역할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조건이 3가지가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기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요, 어찌되든지 간에 돈 벌면 되고 술수에 능하면 되고 리더십 있으면 된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된 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 주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실족하여 있는다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작은 씨앗,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어떤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릴 적에는 믿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속이 타들어가지요. 종종 잊을만 하면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 인생 절대로 네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고 나가면 방법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입에서 어머니, 왜 무섭게 그런 소리 하세요. 그리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아들은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잠언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다.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경외하며 여호와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저는 종종 느껴요. 신방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교회에서 부딪히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지만은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예배와 사역과 목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뿌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다고요. 요새는 그런 사람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뭔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여호와 앞에 때로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삶이 경직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딱딱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 환희를 왜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어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하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능력의 기준 두 번째는 일꾼을 세울 때 진실한 자. 진실한 자. 그랬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은 사실 믿음과 상관없어요. 성품에 대한 덕목이에요. 성품에 대한 덕목. 영성은 있지만,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월등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로 인하여 목회자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기도 많이 하는 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건 우리와 하나님 관계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 진실. 잘못된 걸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5만 불 만들어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전부 기억이 안 난대. 우리가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그 증거를 갖다 대면 뭐라고 하냐면 만나기는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지. 그 모습에서 저를 보고 우리를 봐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담고 있는 항아리는 보이는 법이에요. 이 항아리, 이것이 더러우면 누가 그 안에 있는 영을 원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거는 다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 뭐 크게 명예를 훼손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한테 편지를 받았어. 이분은 병든 여인이에요. 병든 분. 근데 자기 남편이 병들었다고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리고 삽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동거하는 여자를 데리고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 편지를 그렇게 받았어. 그분이 목사님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랬어. 목사님 이야기 해버리더라고.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청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이거든요. 졸다가도 결혼 그러면 눈 떠.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야. 뭘 어떻게 만나? 쫓아다니니까 내가 만나줬지. 그냥 설교자의 특권 막 이야기해버리니까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 없이 진실한 사람을 택하거라. 그럼 얘들이 놀래요. 좀 놀라는 것 같아요. 눈치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거든. 진실한 사람을 택하거라.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 내가 그랬죠. 삼시세끼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만남을 위해서.
자, 우리는 진실한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사람들은 관심 없다니까요. 주차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베풀고 덕이 있는 삶인가. 이런 게 절대 작은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코.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큰 담론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재림, 천국, 지옥, 심판, 천년왕국.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당연하지요. 근데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작은 실행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번번이 무너져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능력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그리고 말을 흐려요. 믿음이 좋다. 기도 많이 한다. 예배 열심히 다닌다. 전화만 하면 교회 가서 있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런데 돈 빌려가면 줄지를 몰라. 이런 경우. 그건요,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친구들 몇 명이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나면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 눈치껏 커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2년,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정해진 나름대로 내가 이번에 사야겠구나. 때가 되면.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안 사냐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다녀. 항상. 그래가지고 커피 살 때쯤 되면 자기가 계산할게 가더니 아이고 수표가 잔돈이 없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간 다음에 회의를 했다는 거야. 다음에는 대책을 세우자. 분명히 100만 원이라고 할 거다 또. 그러면 잔돈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100만 원을 딱 갖고 있었어. 가지고 역시 그 다음에 모였을 때도 자기가 커피 산다고 하더래. 가더니 1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놨어. 바꿔줄게. 그대로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그가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따라올까? 안 따라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뽑는 일꾼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21절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현대의 성경에는 이 말이 무슨 말로 쓰이냐면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 얻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 취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당한 그 대가를 거부하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일한 만큼 소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불의한 이들, 과한 거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가 궁금해진 게 있었는데 이건 구약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었는데 공동체 위기가 오기 직전에 일꾼들을 세워서 돌파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는 안 나와요. 왜 그랬냐면 이 일이 역할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역시 초대교회가 막 출범했을 때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사도들이 분주하게 사역과 일을 동시에 진행함에 있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웁니다. 그때 이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3가지 역시 기준이 나오는데,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드로가 일꾼을 세우라고 준 팁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일꾼, 그리고 진실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불의한 돈을 멀리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러면 칭찬받겠죠? 정직한 사람으로,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듣는, 칭찬 듣는 일꾼을 세워라, 그런 뜻이에요. 비슷해요. 결국 주님이 쓰는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시무보들한테 잘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갓집에 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내 밑에 있는 부하에게 진실이 대하거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참으로 오묘합디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길 위에 구르는 이파리 하나처럼, 혹은 희미한 휘바람 소리처럼 다가오지만 내 인생에 머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만남입니다. 좋은 법과의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모세에게 아무리 탁월한 멘토를 붙여줘도 모세가 듣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모세가 들을 끼가 있는 사람, 모세가 겸손했던 사람, 모세가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라는 거죠.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모여 드십니까? 그분들 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냐?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는 것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 이유는 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거짓말쟁이들이 모여드는 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정채봉 씨가 쓴 시에 제목이 만남이라는 시인데 이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리게 되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지만 힘이 다 닳아버리면 가차없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순식간에 잊혀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10부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100부장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우리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님의 용사들,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내 인생에 스승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나는 누구를 제자 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모든 인생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얼마나 위대한 만남입니까? 주여,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만나왔습니다. 그 숱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만남들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